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우리가 썸머 어른이 학교로 인하여서 강사님들이 오시고 그래서 조금 미뤄진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당신의 시선으로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특정한 목적과 그곳에 들어야 할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설교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고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고 주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크게 질문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지금 상황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신다. 저는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스포츠를 참 좋아하시는데 똑같이 그 교회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한 남자분이 오셨답니다. 남자들은 스포츠 얘기를 처음 볼 때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어느 팀 좋아하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목사님은 권투를 좋아하셨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새로운 교회를 다녀야 될까? 이 교회를 다닐까? 이렇게 고민하는 남자분에게 권투 경기를 같이 가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좀 생소하죠. 그런데 이 남자분은 스포츠는 좋아하지만 권투 경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자니까 초청해 주시니까 처음 보는 권투 경기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나란히 앉아서 이렇게 링 위를 보다 보니까 아니 그 중에 한 선수가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시합하기 전에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믿음 생활이 뭐 어떤 고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득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랍니다.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저렇게 시합하기 전에 지금 이제 사람을 스포츠이긴 하지만 그 권투잖아요, 권투.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저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대답해 주시기를 저 권투 경기가 저 선수에게 매번마다 반복되고 계속 될 때, 저 행동이 계속 될 때에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좀 깨달아졌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 저게 저 모습에서 이해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권투를 하는데 스포츠이긴 하지만 스포츠 룰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을 때리는 거잖아요.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먼저 쓰러뜨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해요. 물론 그 권투 선수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통해서 여러 목적하는 바가 있겠죠. 간절히 소원하는 바도 있겠죠.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도록 기도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 실제로 권투 선수들 가운데 크리스천들이 여럿 있습니다. 유명한 챔피언들 중에서 그런 마음이겠지만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권투 경기 자체가 갖고 있는 폭력적인 면이랄까? 이런 걸 보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 이야기는 사람들마다 관점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저 선수가 매 경기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매 경기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매 경기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게 보여주는 그 일, 반복되는 그 일이 계속되는 만큼은 저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을 표현하는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큐티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방법,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일,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의미를 물어보지 않으면 그걸 왜 해요? 어떤 의미예요? 라고 하는 사소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의 제일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그 일을 계속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계속하고 있는가? 계속 그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일도 바로 그것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여러 습관들과 일들에 대해서 그게 계속 똑같은 의미로 들여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정관정료라고 당나라 시대에 오긍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어렵고 실천하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어렵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는 것이 어렵죠. 어떤 분들한테 깨닫는 거 아는 것도 어려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만 이 오긍이라는 사람이 생각하기에 그래 아는 것도 힘들겠지만 아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그 아는 것대로
실천하는 게 더 어렵더라. 그런데 아는 것에 대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거, 그거 어려운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걸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켜나가는 것은 더 어렵더라. 정말 어렵더라. 제가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믿음의 여러 상황들을 점검해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일들이 우리가 얼마나 드라마틱한 순종을 했는가. 지금 우리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일에 대하여 평생 몇 번 만나지 못할 그런 일들의 앞에 그래, 내가 이것까지도 넘었어. 이런 재정의 한계를 내가 넘었어. 혹은 이런 육신의 아픔을 내가 넘었어. 그래, 우리 자녀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그걸 아프지만 내려놨어.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살펴볼 때 그런 시기를 넘어설 때에 날마다 보내게 되는 자그마한 습관들, 자그마한 일들, 그 일들이 여전히 지켜지고 있는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짝 질문합니다. 오늘 세번역 성경을 보면 세번역 성경의 설명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관련해서 이것이 어떤 사본에는 바뀌어서 나와 있는 본문도 있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첫째 아들은 뭐 간다고 그랬다 안 가고, 안 간다고 그러고 가고, 둘째 아들은 간다고 그러고 안 갔다. 그런데 어떤 성경 사본에는 거꾸로 첫째 아들이 간다고 그랬다가 안 가고, 둘째 아들이 안 간다고 그랬다가 가고, 이렇게 나와 있는 사본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 자체에서 첫째가 누구냐, 둘째가 누구냐, 이거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의미는 없겠다고 싶어요. 다만 그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목적과 그래서 결과, 그걸 놓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건가, 이제 그것이 중심이라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싫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 그런데 갔던 사람들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고 싶어요.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말을 듣고도 아예 같이 안 하겠다, 안 가겠다,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싫다, 안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나중에는 뉘우치러 간 사람, 안 가겠다고 이야기해놨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간 사람. 주님은 나중에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면 그와 같은 부류로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람을 세리와 창녀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각각 남자에게 있어서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 제일 연약하고 심지어 악하다고 평가되는 사람, 여성의 지위에서는 가장 연약하고 악하다라고도 평가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두 사람을 들어서 사람들 전체를 통칭하는 것이겠죠. 가장 연약하고 심지어 가장 악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뉘우치고 돌아간 사람들의 부류에 넣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에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고 싶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적어도 우리 과거의 어느 순간에 적어도 이런 순간을 맞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찾아오심을 통해서 이젠 내가 변화될 거야, 이젠 내가 다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렇게 우리가 결단한 사람이죠. 우리의 과거가 순종의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는지가 내가 그런 자격도 없고 내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아, 이렇게 제한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든지 누구라도 뉘우쳐서 돌아올 수 있고 언제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달아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이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 마음이 돌덩이 같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굳어졌다 싶으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순간을 깨우쳐서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안 가겠다, 난 그게 싫다,
어느 순간에 묻어져서 나는 다시 첫 번째 부류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에 속해 있구나. 그것을 보여주시며 그렇더라도 뉘우치고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끌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 싶었어요. 손미향이라는 여성 CEO 혹은 여성 개발자 분이 계십니다. 화려한 전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분이 국제 백신 연구소에서도 일하고 한국 헤비타트에서도 아주 중요한 역량을 가지고 참여하고 어린이재단, 엠네스티,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뉴욕대 커리어 개발실장 이런 화려한 경력을 다 가지고 그렇게 활동하는 굉장히 훌륭한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기도 했고요. 엄청 바쁜 시간을 보내고 엄청 바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분이 결정적으로 삶이 확 변하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확 변하게 된 사건. 저는 이분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이분이 급하게 이제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저기 자유로를 쭉 밟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아차 하는 순간에 차가 전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큰 사고가 날 만큼 큰 사고 자체인 거죠. 막 2011년인데 차가 전복이 되는데 너무 두려운 순간인 거죠. 혼자서 급하게 막 차를 몰고 가고 있는데 차가 끽 하는 것과 함께 이제 굴르기 시작하고 전복이 되는 사건을 경험했는데 자기가 막상 사람들에게 듣고만 있다가 정작 자기가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와 진짜 너무너무 당황스럽고 깜짝 놀랐는데 본인이 그때 느꼈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살아온 시간이 정말 파노라마처럼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에 쫙 지나가더래요. 자기가 바빴던 것, 유학했던 것, 어려웠던 것 그런 것들이 차가 막 굴르고 있는 순간에 정말 이렇게 쫙 지나가더래요. 너무 짧게. 그리고 온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낮은 목소리로 나오더랍니다. 그런데 그게 질문이면서 동시에 자기의 고백이었대요. 주님, 저 지금 죽는 건가요? 그리고 바로 나온 게 뭐냐면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를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게 나온 게 아니라 차가 막 굴르면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통제가 안 되는 그런 순간에 주님 잘못했어요. 저 지금 죽는 건가요? 잘못했어요.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대형 사고인데 누가 봐도 차가 거의 완파될 정도로 완전 차가 형체도 알 수 없는 그렇게 완전 대형 사고인데 그런데 이분은 정작 상한 것이 하나도 없이 뒤집혀진 차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차가 이제 완전 전복이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차가 이게 거꾸로 뒤집어졌는데 정작 그분이 그 안전벨트 풀고 나왔을 때는 뒤집힌 차에서 빠져나왔을 때에는 아무런 자기에게 상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차는 완전히 망가졌는데 그러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이게 삶을 되짚어보는 순간이 되었던 거죠. 성공 가도로 막 달리고 있던 이분이 바로 일터를 했던 국제 백신 연구소를 그만둬 버렸대요. 만약에 계셨으면 요즘 진짜 엄청나게 국제 백신 연구소 이런 데가 많이 쓰임 받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 그런 엄청난 사고를 만나고 나서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자기 삶을 반추해 보니까 자기 삶이 너무 각박하고 힘들다라는 걸 알았대요. 그걸 두 번째로 깨닫게 된 게 자기가 그 국제 백신 연구소 자기가 그렇게 바쁘게 일하고 사람들한테 칭찬과 명성과 또 그런 여러 인정들을 받으면서 살았던 것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나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 아무 일도 못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딱 그만두고 나니까 그때 당시에 부산에 코스타라는 연합 모임에 관련돼서 자기에게 와서 간증을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그만둔 김에 갔더니 제목이 순종이더래요. 순종. 그리고 가만히 자기의 삶이 정리가 되더래요. 큰 사고를 통해 순종하도록 이끄신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도 그렇게 고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 집회 제목이 전체 주제가 순종인데 자기의 짧은 삶을 보니까 사고 나고 내가 이러다가 진짜 죽으면 허망할 수 있겠다.
나는 분주하고 내 성공이 중요하고 내 삶의 계획이 중요한데 확 다운그러진 것 같아서 그래 잠시라도 일단 그만두고 일단 딱 휴지 기간을 갖고 쉬는 시간을 갖고 뭐든 해봐야 돼 라고 딱 그만두고 나니까 집회에 간증을 전하게 되고 순종이란 말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방식이든지 자기 삶을 정리해서 고백을 해야 하는데 딱 보니 와, 큰 사고를 통해 주님이 나를 순종하도록 이끄신 거구나. 자기의 삶을 순종하도록 이끄신 거구나. 그래서 자신의 죄성과 그걸 아프게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경험과 심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겉으로는 순종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알고 보면 순종이 아니었다. 이런 고백들을 이렇게 하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본인에게 있어서도 결정적인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고 그 강의와 그 간증을 들었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어느 순간에 내가 가지 않겠다 이런 마음에 매몰되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리고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뉘우치게 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그런 부류와 함께 두 번째 사람들의 부류도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안 가겠다가 저 싫습니다라고 이야기한 첫째 아들이 아니고 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 가지 않은 사람들. 3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서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가지 않는 사람들 순종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일을 실행하지 않은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백은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그런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고백 자체는 참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기회들에 대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커다란 첫 걸음일 수 있겠다고 싶어요. 주님이 내게 주실 때 하나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마음을 담아서 고백해보고 가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뭐 작다, 틀리다, 의심해봐야 된다.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이라면 내가 네 마음을 모를 줄 아냐? 너 마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묻지 않으실 거라고 싶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의 모습이 망가져 있어도 주님은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게 해라. 그래, 믿어주마. 그래, 넌 할 수 있을 거야. 저는 우리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고백의 귀중함, 의미, 그거와 또 다른 차원에 그래서 갔느냐? 그래서 그 고백과 주님께서 하신 영광스러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했느냐? 이건 반드시 따라가야 될 두 번째 중요한 스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의외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지불이 연기된, 순종이 연기된, 지연된 순종의 여러 일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하는 말에 가겠습니다. 그러나 가지 않았다. 가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는 그들의 고백이 틀렸고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고 아니 갈 마음이 없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려고 했는데 내가 진짜 꼭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 왜 안 갔냐? 혹은 꼭 포도원에 일을 해야 할 그 중요한 시기를 넘겨버리게 되는 일을 많이 경험해요. 많이. 주님은 믿어주셨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러니까 언젠간 할 거야. 내가 그 일을. 나 잊지 않았다고요? 언젠간 할 거예요. 그 일을 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되면 혹은 우리의 건강 상황이 이렇게 되면 혹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뭐 집에 대한 거나 직장에 대한 것이나 부모님에 대한 것이나 우리가 정해둔 순서들이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밀리는 거죠. 우선순위에서 당장 해야 될 일들 앞에 두고 그것을 앞에 두고 생각하고 더 보여주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제 겪게 돼요. 제가 책들을 여러 보다 보니까 책 제목 자체가, 제가 책을 읽어보진 않았고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서 팍 타더라고요. 책 제목이 뭐였냐면 아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입니다 라는 책 제목이었어요. 아마 아이들을 키우는 것 관련된 그런 책이라고 싶습니다. 저는 책을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제목만 봤는데 아이들의 또 다른 이름은 오늘입니다 라는,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고 그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가 영향력을 주고 싶고 혹은 잘 가르쳐 주고 싶고 좋은 습관을 알려주고 싶고 그런 생각들이 부모님들에게는 다 있죠. 그런데 참 그런 여러 일들과 상황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위 딱 이렇게 아다리가 맞지 않는 거예요. 타이밍이 잘 맞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고쳐줘야 될 때, 말해야 될 때를 자기 지연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어떻게 말해줄 수 있는 타이밍을 확 놓쳐버렸다, 넘겨버렸다. 그런 상황들을 의외로 우리가 많이 경험해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들만.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반응에 대해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악한 의도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연되더라는 거예요. 지연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더 이상 그 일을 해볼 수 없는 상황에까지도 다다르게 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왔다든지 혹은 안타깝게도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됐다든지 그런 엄청난 일을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내가 한 그 고백이 너무 귀하고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과는 또 다른 일로 그 일이 온전한 열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일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런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커다란 일을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이런 일만 생각하지 정작 그 일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꾸준한 날마다의 사랑과 날마다의 순종과 날마다의 열심과 심지어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잊어버려요. 마치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나중에 크면 부모님한테 잘해드릴 거야, 그 마음 너무 귀하지만 부모님께 잘해드릴 거야가 정작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의 표현이 필요할 때 그때까지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염려해드리고 말을 들어드리고 어떤 고민이 있는지 살펴드리고 그런 시간들이 나날이 있은 이후에 그래 부모님 말씀을 그렇게 들을 거야, 할 거야, 그렇게 깨달아지고 모아지는 것과 똑같죠. 지연되고 그리고 언젠간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노아가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비가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믿음의 사람일 수 있었고 그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이야기를 들어서이기도 하지만 그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로 망치 들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점에 저는 있다고 싶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지연하지 않아요. 비가 올 거야. 난 믿어. 비는 올 거야. 주님께서 이 땅에 물로 심판하실 거야. 다 죽을지도 몰라. 믿어, 나는 하나님을.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은 지금 내가 해야 될 순종이구나. 그래서 망치 들고 나무 베고 혹은 나무를 심어서라도 120년이니까 아마 분명히 나무를 뿌려서라도 나무를 심어서라도 그걸 키워서라도 아마 목재를 삼아야 할 만큼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뭐 상상할 수 있겠지만 그가 노동을 시작하고 그 일엔 대가를 지불하기 시작했던 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지연되고 아직 지불되지 않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그 일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그 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이 실제되기 위해서 약속 어금이 주어졌다면 찾으러 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걸 어떤 힘이나 그 일을 믿고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아주 소책자인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경에 실로암 망대에 깔려 죽은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왜 죽었냐고, 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죄 때문이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실로암 망대에서 깔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죄와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언급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묻는 사람들도 저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그 질문의 핵심을 이제 간파하신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물을 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그 실로암 망대에서 그 죽은 사람들 얼마나 큰 죄를 졌으면 그런 건가요? 라는 뉘앙스의 말을 하거든요. 자기 죄 때문 아니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마주하고 있는 자신이 내가 얼마나 힘든 사람이냐에 대한 죄를 언급하는 게 아니고 자기와 상관없는 실로암 망대에서 깔려 죽은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죄를 지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접근하죠. 이거 사실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잘못한 사람, 혹은 비난받을 수 있는 사람, 혹은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만한 사람들에 대해서 틀렸다 맞다를 논의하기 앞서 주님께 기도할 때도 그 사람은 어떠냐고 물어보지만 정작 그 일을 통해서 내 죄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에 대해서는 잘 질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실로암 망대와 관련된 대화를 하실 때 오히려 꼭 집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대답은 그런 재난의 의미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너 내게 이야기하고 있는 너.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2차례나 언급 말씀하십니다. 그 장면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할 거야. 네가 지금 묻고 있는 실로암 망대와 관련된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다 망하게 될 거다. 우리는 질문에 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순종들에 대해서 할 수만 있으면 뒤로 물러나려고 해요. 지체하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 시대가 우리에게 딱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주는 것 같아요. 마치 우리에게 아주 가장 좋은 변명거리? 우리에게 마치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별표? 이런 걸 준 것 같아요. 상황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저희 교회는 방역 수칙과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배는 목숨 같잖아요. 그런데 그 목숨과도 같은 그런 예배들을 사랑하는 우리 여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들과 우리 아이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주위에 있는 지역사회,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유보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모두가 다 어렵고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음식점도 어렵고 안정점도 어렵고 뭐 직장이라고 편하지 않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다 어렵게 살고 있고 전 세계가 다 힘들 때 당연히 교회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떤 승리자의 모습이 아니라 똑같이 고통받는 모습으로 똑같이 감내하고 똑같이 그런 일들을 함께 하면서 눈높이를 같이 맞춰가며 딱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기로 한 순종과 경건과 주님을 향한 마음이 유보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지연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코로나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적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어렵지만
그 중요한 시간들을 주님 앞에, 핸드폰 앞에서, TV 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을 거룩하게 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때가 있다고 하신 그 때, 지금 이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고, 지금 제가 기억합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어쩌면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주위 사람들 말 걸고 여러 그냥 삶 한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더한 그런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함께하고 있죠. 그런 불편함과 어려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삶이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안 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없는 게 될 거예요. 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내일을 모르잖아요.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떨어져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에너지가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우리 마음에 갈망이 식어져 버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할 건가?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신다고 싶어요. 너는 어떤 삶이냐? 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등장인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이 저는 바로 우리라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비유는 그냥 사람들에게 설교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으로서, 첫째 아들은 안 간다고, 싫습니다라고 얘기했다가 간 사람, 둘째 아들은 안 가겠다라고 하고 가지 않은 사람, 이렇게 비유로 들고 있지만 이 본문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면 이게 화법으로 치면 직접 화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글로 보면 큰 따옴표로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주로 너는, 너희는 계속 이렇게 이제 주목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비유를,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작 주님의 그 말씀의 핵심이 이 말을 지금 듣고 있는 너희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여기에 계속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32절,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본에서는 이 내용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뀌어 있는 그런 사본도 있다. 세번역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이야기한 그 세리와 창녀들을 첫째 아들이라고 한 의미가 뭐냐, 이렇게 질문하기보다, 주님께서 싫다고 얘기했다가 간 사람, 그리고 가겠다고 하는데 안 간 사람, 이제 그 이야기를 드시면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고 계신 질문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른 것이냐? 누가 뜻대로 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대답은 뭐였습니까? 맏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주님의 뜻을 따른 것이냐라는 말에 맏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맏아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다시 한번 정리가 됩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첫째 아들, 다시 말해서 싫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뉘우치고 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통해서 너는 진짜로 마음을 돌이켰느냐? 너는 마음을 돌이킨 게 맞냐? 두 번째, 가겠습니다, 그런데 가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기를 너는 지금 행하고 있는 거냐? 넌 지금 그 약속대로 행하고 있냐? 이거를 물으신다면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누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전히 가겠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아니면 뉘우치고 돌아온 사람,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이
우리들도 똑같이 첫째 아들처럼 맏아들처럼 실제로 안 가겠다고 이야기했을지라도 그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했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세례요한을 이야기를 하세요. 세례요한이 먼저 와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설명을 하고,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증거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증거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주님 오실 길을 그가 예비하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강력하게 전하고 많은 영향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그가 세례 줄 때 예수님 오신 것을 놓고 예수님이다,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에서 놀라운 것은 그의 삶에 기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세례했을 때 사람이 낫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세례 요한의 메시지 자체가 너무 놀라웠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냈지만 너희가 믿지 않았다. 너희가 그것에 반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계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뭘 하고 있는 거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회개하라, 예수님과 관련된 그 말씀에 대해서 너희는 믿지 않았다. 너는 그 일에 대해서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다. 저는 이것을 신학적인 어떤 생각이나 교리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어떠냐.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다분히 문제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뚝 떨어뜨려 놔요. 뚝 떨어뜨려 놓습니다. 객관화시켜서 보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부딪히게 하는 것은 이걸 순종의 자리에서 물어야 된다고 싶어요.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설교를 들으시고 당신의 비유를 듣고 있는 지금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너희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은 믿지 않았다,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묻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혹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이 그 순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들었던 그 말씀을 설교를 듣고 있던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들을 포함해서 너희들이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된 말,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싶어요. 너희 믿지 않고 있다, 그 일을. 그것을 믿음에 관련된 문제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코로나 시기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라고 싶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마음을 돌이켰다고 고백드릴 수 있겠다고 싶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이게 참 많이 질문해 봤습니다.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주님. 뉘우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도, 너는 지금 그 사실을 믿고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더 질문하고 더 질문할수록 제 삶에 어느 순간에 묵은 때가 있는 것처럼, 아니 살이 많이 있게 붙어 있는 것처럼 뭔가 불편하고 뭔가 그게 아니야, 그게 죄야, 이 부분은 아니야 라고 덜어내지 못할 만큼의 아주 은밀하고 아주 깊은 여러 영향이 이미 이제 이렇게 쭉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저에게 참 많이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 가운데 열처녀의 비유가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지혜로운 처녀들 혹은 그렇지 않은 처녀들과 관련된 이야기이죠. 기름을 준비했냐 못했느냐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몇 가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사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졸고 있었습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은 안 졸고 있었던 게 아니고 계속 지연되는 주님이 오신다라는 일에, 이 일이 언제 끝낼까 이렇게 지연된 일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바짝 깨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게 아니고 다 같이 졸고 있었어요. 다 같이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 순간이 되어서 그들이 깨서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한쪽은 기름을 준비해 놓고 한쪽은 기름이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졸고 있느냐 졸고 있지 않느냐보다 우리 가운데 기름이 준비되어 있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있느냐, 우리의 연약함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연약한데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신뢰하고 있고 주님께서 오실 것을 예비해 알고 있기 때문에 조는 틈에라도 주님 오실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에게 마치 비 온다고 예보가 있을 때 우산 준비하는 것처럼 그 기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느냐, 그런 질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여전히 믿고 있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들어서 내가 세례 요한도 보내고 그 세례 요한한테 한 여러 말들도 있고 근데 너희들 믿지 않았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 앞에 하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너 여전히 믿냐? 라고 주님이 정말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라는 대답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젠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대답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로서는요, 이번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제게 기도원을 통해서 참 큰 회복을 주셨어요. 주님 말씀이 요즘 생명의 삶 큐티가 기도원과 관련된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기도원이 큰 용사고 그가 엄청난 일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위로받은 게 아니고요. 기도원이 참 연약해 보이고 잘 말씀을 못 믿고, 그리고 심지어 큰 용사라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라고 이야기해도 기도원이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주님 그런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요? 이렇게 묻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원을 설득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심지어 징조를 구하고, 징조를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구하고, 그런데도 그 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렇게 하세요. 해 가세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전쟁을 무찔러라, 주님께서 만약에 처음에 기드온에게 이 전체 틀거리를 딱 보여주시죠. 마치 우리들 가운데서도 계산이 빠른 사람은 주님 전쟁을 나갈 때도 계산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예산을 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해서 이 전체 사이즈를 처음부터 다 보여주셨으면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겁니다. 저는 확실합니다. 왜? 지금 13만 5천 명이 왔는데 그걸 지금 300명이랑 같이 싸우게 하겠다는 게 주님의 이제 최종 아젠다 아닙니까? 청사진? 큰 사진은, 주님의 청사진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소원대로 주님 이 모든 준비된 게 어떻게 된 거고 어떻게 된 과정인지 주님 많이 달려주신다면 너희들 가서 이렇게 3만 2천 명에서 10,000명으로 300명까지 줄일 거야. 그 다음에 횃불 두고 가가지고 뭐 깨고 막 그래서 뭐 여호와를 위하여 뭐 기드온의 칼이다 뭐 이렇게 소리 지를 거야. 소리만 지르면 다 멸망할 거야. 이 전체 틀을 알려주셨어도 정말 믿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마 더 도망갈 수도 있어요.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 다음 일 너 가서 너무 많아 줄여, 너무 많아 줄여. 그리고 마음에 두려워하고 힘들 거 아닙니까? 부하와 함께 같이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가 그렇게 한 걸음씩 순종해서 그렇게 나가요. 그렇게 나가요. 갔더니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게 13만 5천 대 300명이랑 300 그렇게 한바탕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사이사이마다 마음속에 아주 분명하게 네가 했다고 생각할까 봐 너 겸손하게 하려고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코로나 상황이 딱 그와 같습니다. 교회들이 딱 그와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3만 2천 명에 10,000명에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어느 순간에 교회가 사회의 영향력에 대해서
맛을 들이고 우리가 힘을 보여주자. 이런 데에서 보여주고, 혹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에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뭐 해보자. 문화 뭐 어떤 뭐 컨텐츠 그런 것을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이 주님이 아니라 컨텐츠로, 할 수 있는 무언가로,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들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아니라 쓱 무게중심이 이렇게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그 일을 코로나로 해서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까 두려워하고 힘들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성도들도 본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겠다 이런 마음에서,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의지할 바 주님 아니고 뭐 재정이 있고 뭐가 어떻고 지위가 어떻고 안정적이고 자녀들이 어떻고 이런 것들 잔뜩 갖고 있다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다 사용할 수 없게 되고, 그런데 주님은 한결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니네들이 했다고 이야기할까 봐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했다고 이야기할까 봐 그러는 거야. 점점 더 연약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이셨죠. 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너는 믿고 있느냐? 너는 믿고 따르고 있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은혜의 순간이라고 싶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라고 싶어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마음을 더하여 주세요. 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관심이 많으십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안 가겠다고 생각해요. 싫다고, 주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순간에 가겠다고 이야기해놓고 지연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탓하죠. 주로 우리의 마음을 탓하고 타이밍을 탓합니다. 근데 주님은 늘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반응할지.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똑같이 묻고 계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오늘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마음 앞에 온전히 서고 찬양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